할렐루야. 요한남성교회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차 우리 교회에 짊어져갈 그러한 일꾼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뭐 형님들도 있고 또 아버님 같은 분들도 계셔서 지금은 조금 그 무게감이 지금 조금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쯤 가면 무게가 한 10톤은 될 것 같아요. 감당되겠죠? 1초가 지연됐어요. 목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영혼, 많은 사람을 이끄는 것도 참 멋있고 훌륭한 목회지만 한 영혼을 끝까지 양육하고 그가 하나님께 훌륭한 일꾼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목회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요한 남성계 우리 이 멤버들의 그 어떤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5명 나왔잖아요. 5가지 색깔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다 똑같으면 멋대가리가 없어. 근데 다 자기만의 컬러가 있어갖고 이 컬러가 이렇게 하나의 형형색색 무지개를 만들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특히나 교회는 이런 어떤 구성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5명인데 내년 이맘때는 색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0개. 할렐루야. 약하지 않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상당히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산출해 보면, 뽑아서 보면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중간 역할 정도 하는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는 아니고 평신도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 사역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마음뿐이지 이게 잘 안 따라줘요. 아까 이진영 집사님 멘탈 때도 그런 부분들 이야기했거든요. 누가 필요했을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 중간에서의 역할을 잘하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교회론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누굴까? 재직이거든요. 성경상에 재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성체는 없어요. 불러지는 호칭은 있었지만 구성체는 없었거든요. 근데 역할은 살아있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에바브로디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닙니다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이런 분들이 당시 초대교회의 허리 역할을 아주 탄탄하게 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참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 요한 남성교회가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 참 일꾼,
없어서는 안 될 우리가 초창기부터 늘 말했던 슬로건 하나 있었죠. 일당백.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당백의 캐치플레이를 갖고 우리 요한이 여기 앞장서서 우리 교회가 지금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향후의 우리 교회, 미래의 우리 교회, 우리 요한의 자녀들 그리고 동생들이 정말 든든하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 참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장본인은 에바브로디도였다.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또한 우리 요한 남성교회는 어떠한 신앙, 어떠한 성도,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 이 부분을 몇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든든한 동역자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목회자의 든든한 동역자. 우리 요한 남성교회가 목회자의 든든한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들어온 이 성도들 사이에 교량 역할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개울을 건너가려면 안전하게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자가 마음 놓고 정말 진솔하고 뜨겁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필요성,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뭐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남성교회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요한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존재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나로 인해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을까? 성도들을 얼마만큼 지켜주고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상당히 거룩한 걱정이라고 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에바브로디도하고 대면한 적은 없지만 이분에 대한 소개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약 성경 한 4군데 정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짤막짤막하게 인사 정도 하는 정도만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서 상당히 산출해내보면, 뽑아보면 상당히 매력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됐지만 누디아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고요.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신실한 일꾼이 그 역량을 충분히 감당해줘서 끝까지 빌립보 교회가 유럽 지역에 복음을 공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요. 주혜정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할까, 든든하게 그리고 폭넓게 그리고 왕성하게 그 당시에 사역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든든한 동역자. 여러분 뭐 옆에 있다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요한이 뭐 제 옆에 있다고 해서 든든한 동역자가 되지는 못하죠.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될 거야.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조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개인 간의 어떠한 만남과 필요에 의해서 있는 그런 어떠한 기구나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으로 하나 된 관계거든요. 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목회자를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그거는 오직 신앙이 우선이다 라는 거죠.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는 것만 갖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정말 그렇게 불러줄 수 있을 만한 내가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신앙. 뭔가 나는 우리 목사님과 신앙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신앙. 저의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과 목회 영성과 그것이 이 A라고 하는 건데 우리 요한은 든든한 동역자가 되겠다는데 B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맞을까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은 A는 아니지만 A 다시는 돼야 되겠죠. 네. 거의 비슷한, 거의 흡사한 이런 신앙을 갖고 갈 때 정말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약 3가지 정도를 암시했습니다. 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든든한 동역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형제.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깊은 유대감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혈족관계,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일지라도 서로 형제간의 유대감이 없으면요 남 같습니다. 어떨 때는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런지도 몰라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부모가 따로 있고 혈연관계가 다르지만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 슬하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성장을 했지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형제가 있고 가까이서 늘 안부를 전하면서 만나면서 얼굴을 대하고 한번 손을 스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남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더 든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부모 세대가 멀리 있습니다. 날마다 안부 전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무슨 일이 터져야지만이 돌아보는 자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먼데 멀리 있는 부모를 찾아뵙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반면에 부모님 같은 동네 옆집에 살면서 늘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이런저런 일 있을 때마다 안부를 묻고 문을 두들기면서 찾아보는 이웃이 있다면 누가 더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유대감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장모님 서울에 계셔가지고 날마다 찾아뵐 수는 없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뵙곤 하는데 이것보다는 바로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 그분이 훨씬 더 우리 장모님을 돌아봐요. 너무 고맙죠. 이 유대감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그랬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에요. 이제 주님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같은 유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을 오픈시키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 제끼고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의심하기보다는 믿어주고 불평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 유대감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그는 나의 형제다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요한이 그런 요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우리 요한을 향해서 말할 때 너희는 나의 형제다 라고 말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이것이 전혀 두드러기 나는 그런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유대감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동역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역자.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짊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짊어져가는,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거 목사님이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짊어져가는 동역자, 그런 동역자로서 책임감. 밖에 나가서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동역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연의 어떠한, 평소에 어떠한 자연이 아니고 지금처럼 장마철이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뭐 이런 거, 겨울은 겨울대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징후들이 예보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요한이 목사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한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 그런 예보가 있으면은 혹시나 창문이 혹시 열려 있는 건 아닐까? 혹시나 비바람이 태풍이 몰아오면 낙하물은 혹시 없을까? 한 번쯤은 교회 와서 둘러보고 그리고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정리정돈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책임감.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말만 내뱉는다고 되는 건 결코 아니지요. 진정한 동역자라면 에바브로디도처럼 책임감 있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를 맡긴 거는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시간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젊어서 그랬을까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책임감이 있더라라는 거죠. 책임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게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예. 뭐 같이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뭐 목회선상에 같이 있다고 해서만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평신도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주의정에 동역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예,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목회자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짊어져 가야 될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 동역자 의식, 이 동역자 정신, 이 동역자의 신앙을 갖고 갈 때에 우리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건강한 교회, 훨씬 더 튼튼한 교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책임감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책임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 앞에서든지 단순하게 나는 당신 순복음교회 다녀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우리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요한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군사.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복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것들이 있겠죠. 목회에 있어서 사탄이 방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교회를 해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영적인 것하고 싸울 수 있는, 함께 무찌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요한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적 전투를 함께 치를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나는 이번에서 빼줘. 이런 사람 말고요. 이런 사람 말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잖아요. 보고 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10명은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못 가. 우리는 여기서 빼줘. 안 돼. 이렇게 보고하거든요. 두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저기 있다.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다. 가자. 용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아까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약한 자예요. 어리니까. 그러나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 말입니다. 군사는요 패기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전쟁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좋은 무기, 승산의 이유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무기를 사용하는 군사가 용기가 없으면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 남성교회가 정말 영적인 전쟁 여기에 뛰어들고 우리 교회를 해방하고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그런 어떤 영적의 사탄의 무리들이 있을 때는 용기를 내서 함께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요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희생적인 헌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 헌신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옆 동네 아니거든요. 쓸 물건도 아마 필요했을 거고요. 감옥 생활이지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전달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어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막 성장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에바브로디토가 합니다. 근데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렬하게 타오를 때였거든요. 네. 그때가 가장 심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누구 있어요? 네로 황제. 네. 그냥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요, 붙잡혀가면 죽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자기도 위태로워요. 신분이 노출되면 붙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 왜 안 아꼈겠어요? 어떤 면에서 왜 두렵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는 자기의 목숨 하나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희생의 헌신은 당시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목회자에 쓸 것을 공급했던 에바브로디도 감옥까지 찾아가서 수발을 들고 필요한 것들을 옥살이한테 넣어주면서 우리 선생님 부탁한다고 요청까지 했던 에바브로디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의 사랑이 너무 컸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추측입니다만,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잘못되면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 마음을 조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보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의 목숨 아니겠어요? 그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주어진 인생과 미래가 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옥살이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나올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그 한 가지 소망을 갖고 그는 자기의 희생의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요한 남성교회가 그러한 참 일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그에게는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타적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랑.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 아마도 그의 출신 성분을 놓고 본다면 그는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에로스나 필레의 사랑만 갖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이 높아요. 그는 다분히 이방인이거든요. 그 옛날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씩 하나씩 세상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그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니까 그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바뀝니다. 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우리 예수님의 세 계명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걸 몸소 실천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먼 길을 떠납니다. 근데 설상가상 그는 병이 듭니다. 죽을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가망이 없겠구나. 희박하겠구나.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 병에 대한 어느 정도는 예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직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생각하기보다는 두고 온 교인들을 걱정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우리 교인들이 듣게 되면 근심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릴 텐데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나 이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그냥 가는 게 더 소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적을 바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기만 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 병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는 거, 인생의 슬픔이라는 것이 내게 왔는데 이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두 손이 붙잡고 있는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 볼 때 사랑스러울까?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저는 우리 요한이 그런 주인공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아가페 사랑 말입니다. 예. 다 귀하죠. 다 귀하죠. 뭐 순위를 매기라면은 뭐를 먼저 순위를 매게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많죠. 근데요, 에바브로디도는 우선순위의 1순위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놀랍잖아요. 저게 어디서 나왔을까? 저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교회 참 일꾼이 아니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참 일꾼이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런 일꾼이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우리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정말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먼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보다 실천으로 섬기는 충성이 있었던 일꾼이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웠던 일꾼. 말만 늘어놓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신의 말에는 충성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같은 남자로서 볼 때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구석구석 저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볼 수 없어서 영적인 감흥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는 그거를 보니까 그거를 알 수 있으니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이다. 정말 매력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는 잘하면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충성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아니더라.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 성단에서 설교하고 강조하고 외치고 그런 어떤 말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나는 정말 충성스럽게 실천하고 있는가 아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이름이요. 이름의 유래를 보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이방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아프로디테. 그 이름에서 왔거든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매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매력 있는 자. 그래서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거의 주신이에요. 주신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들으면 웃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도박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도박. 그래갖고 도박을 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도 돼요? 아니죠. 도박하는 건데 그때에 자기가 다 완전 베팅을 쫙 했는데 완전히 자기한테 다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 하면 아프로디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하면서 베팅을 탁 하는 거지. 땄을까 잃었을까요? 뭐 잃기도 하고 따기도 했겠지.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은 아프로디테, 그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근데 봐봐요. 그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요행을 바라보고 뭔가 한가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과거에는 세상 것에 대해서 완전히 베팅을 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 나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베팅하는 그런 올인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한 남성교 여러분, 말보다 실천으로 섬기는 충성. 말보다는 실천으로 충성하는 그 모습. 과거의 내 모습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씩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는 그러한 우리 요한 남성교회, 그런 요한 남성교회. 하나님이 주신 보속함을 받았을 때에 보속함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요한 남성교회. 사랑스러운 자 7월의 주제잖아요. 7월의 주제. 제 경험상 보면은 애기들이, 아니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전에는 못했던 것, 근데 어느 날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주저주저하고 망설였던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고 용기를 내면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는 띄엄띄엄 듬성듬성 그랬던 것이 이제는 올곧게 끊어짐 없이 쭉 이어가면서 뭔가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하나씩 보이는 모습을 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더라. 너무 사랑스럽더라. 나에게 금은보화를 주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에 담장 하나를 넘어갈 줄 아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움을 만들어갈 줄 아는, 내가 못했던 나쁜 습관, 그것을 이제는 하나씩 고쳐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볼 때,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교회 참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에바브로디도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요한 남성교회 모두가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그 같은 형제, 같은 회원들도 정말 우리 교회 참 일꾼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 누구만이 참 일꾼이 아니라 모두가 참 일꾼이 되어서 각자 주어진 위치와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 소임을 다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당진 지역에 복음화에 우뚝 서 있는 당진 순복음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에 되는 그 정도의 중요한 인물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